할렐루야. 레위기 2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희년과 안식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희년과 안식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면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 그럼 7일 하나님 쉬셨으니까 우리도 쉰다. 그럼 왜 쉬어야 하느냐?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으로 7일을 쉬시는, 7일째 쉬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25장에서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하셨다. 다른 이유가 없는, 쉬라고 명령하셨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땅이 정말 한 6년 기경하고 7년 때 쉬어야 더 오히려 소출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 줄 믿고, 특별히 이제 그 밑에 배경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믿고 맡길 수가 없죠. 6년 했는데 한 해를 하지 않으면, 여기도 나오지만 한 해를 기경하지 않고 농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먹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걸 고민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안식년에 쉬어도 그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들이 가시 같은 만나를 먹는데, 열흘 동안 거두고 6일 동안 거두고 6일을 거두고 7일째는 이게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에 그 가시를 거둘 때 이게 배로 갑절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다음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날도 나가서, 안식일도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한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만나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이 만나가 하나님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이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도 나가서 의심하고 또 더 주시나 하고 먹게 되고, 또 반대로 평일에는 6째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면 그 다음날 되면 벌레가 나고 썩어버려요. 근데 6째 날에는 그것을 많이 거두어와서 놔둬도 안식일에는 썩지 않냐. 그 철저하게 이 원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의 개념, 이 소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나 이르니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했습니다. 자,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희년이다. 그걸 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가 그 땅을 소유했고, 땅도 이제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자가 있고 사람도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땅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고 전답이 돈 많은 사람에게 또 팔려가지고 자기들 그 팔린 것으로 먹고 살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희년 때에 그 땅을 돌려주고 그 종되었던 거기서 자기들 땅 팔아도 안 되고 몸도 팔아가지고 종이 되었는데 종되었던 자도 놓아줘라.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그저 돌려줘라.
예. 그 내 거라 생각하면 돌려줄 수가 없죠. 그 땅도 하나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유의 개념인데 좀 더 나아가면 공의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16줄에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17절 너희는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사람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2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거류민이고 동거인이라서 너희가 그 사람들을 동거하고 거류하고 그냥 들어온 이방인처럼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땅도 내주고 세도 내주고 곡식도 내주고 돈도 내주고 그들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너희가 뭐냐? 거류인이고 동거인이고 너희가 이방인이다. 너희가 이방인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의 개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소유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라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서 난 소산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산을 주셨으니까 땅을 주고 소산을 주셨으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것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생각하고 드려야 한다는 말씀처럼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서 나온 소산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해라? 때가 되면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돌려 보내줘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 그 또한 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람들을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삶과 생명과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